여러분 지난해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도 이렇게 앉아서 드렸어요. 근데 의자가 좀 달랐죠. 의자를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게 드렸거든요. 그때 참 편안했어요. 편안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때는 제가 앞에 앉았었는데 오늘은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아,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참 좋다.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들었어요. 유튜브를 가끔 보면 소매가 이렇게 틀어놓는 예배 드리는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드려도 예배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드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막 예배를 막 그렇게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드려도 좋겠다. 그런데 예배팀이 없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팀만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드려도 참 좋겠다.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조만간 한번 수요 금요일에 예배의 스타일을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전, 또 5년 전, 10년 전 그렇게 돌아볼 때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처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 뇌신경에 손상이 온대요. 그래서 이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뇌가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처의 원인들을 찾아서 그것을 계속 적절하게 회복의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뇌를 훈련시키면 이 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자주는 보지 못하지만 대충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남자들은 정말 치유가 된대요. 치유가.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데 그렇게 자연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좋은 우리 안에서의 스트레스를 이 뇌의 손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바닷가, 파도 소리, 또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나는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환경들, 최선의 치료적인 환경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상처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회복 불능할 정도로 커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만났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도 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옆구리 그 창자국도 봤어요. 예수님을 만져도 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 다시 물고기 잡으러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의 안에 이 자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바뀌었는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14절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몇 번을 보였다는 게 두 번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만 알겠어 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이 디베라 바닷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나오면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그들 베드로와 그 무리 6명 앞에 이 제자들 앞에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의 드라마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20장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이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썼어 라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장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된 거죠. 첨부된 거. 왜 굳이 21장을 첨부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쓸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준비가 되어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주님이 부르시거나 하면 나는 준비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되어져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상처와 아픔에서부터 너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의 깊이는 죄지만 거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죄성이 있겠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자책감과 죄책감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21장을 마이크 좀 바꾸죠. 21장을 바꾸게 된 거예요. 21장을 첨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21장을 첨부하게 된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회복 프로그램. 너희가 이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지만이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때때로 상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소그룹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아니면 5명이 모였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몇몇 사람들이 분노하고 상함이 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무엇 때문일까요? 상대방, 환경,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이런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나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간 단계를 넘어갔다 할지라도 또 다른 단계가 생기면 우리는 여전히 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막혀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지 않으면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다시 동일한 순간이 나타나고 그 장면 앞에 서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다시 걸리거든요. 우리가 그 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부터 제거하고 해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용하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이 땅 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죄책감, 나에 대한 이 자책감들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시간이 미래로 갔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과거로 계속 역류해 가잖아요. 주님을 만나도 다시 그들은 과거의 주님의 죽은 자리,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했는데도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면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십자가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5절에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불러요. 얘들아.
왜 굳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불렀을까요? 파이디아라는 거예요. 파이디아. Little children. 왜냐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성숙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이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 있는 이들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 숯불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가장 힘든 장면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숯불이겠죠. 왜요?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그가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그 예수를 저주해 라고 고백했던 때가, 그 장면이 뭐냐면 숯불이거든요. 숯불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 앞에 숯불을 비춰놓는 거예요.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주님, 나 베드로예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실패와 그 직면할 때 그의 마음은 쓰라리고 아프고 도저히 주님을 눈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제는 과거의 자책에서 벗어나서 너가 사명자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진정한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떠나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과 아픔을 떠나서 밝은 빛 가운데의 미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에 인도자가 필요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그 인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네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뭐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의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장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였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였죠. 바로 그 장면이 다시 재현돼요. 그리고 나서 7절로 넘어가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호 크리오스 에스틴이라고 얘기해요. 호 크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라. 부활하신 주님이시라. 살아계신 주님이시라. 진정한 주님이시라. 이 고백이에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사랑하는 제자가 그 주님을 드디어 바라보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확인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감탄사예요. 그리고 그 요한의 발견에 의해서 바로 7절에 보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벗고 있는 옷을 입고 바닷가에 뛰어들고 그리고 그 예수께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행동을 유발하게 했던 그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의 마음에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그분의 이름 앞에 부활하셨어도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이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는 그 주님을 열망하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호크리오스 에스틴이라고 얘기할 때 그 베드로는 그의 모든 전부를 주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드는 거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그는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들 앞에 설 거예요. 설 때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그곳에서부터 꺼내내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현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에 그 홍수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병원을. 많은 사람이 재정의 어려움에 홍수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물질을.
가정이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랑을.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의 매개체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하나하나가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선교사에 있었죠. 그가 16년간 아프리카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글래스고라는 그 대학에서 명예박사 수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아마도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열애 동안 내가 30번 이상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또 그 인도라는 생소한 곳에 내가 있으면서 언어도 되지 않고 사람들의 태도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땅을 다시 내가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시금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다시금 그들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은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바로 그 외침이 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여러분 각자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호 크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새롭게 베드로가 사명을 찾았듯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렸던 그 기다림 같이 우리 안에 새롭게 사명을 찾는 그 해가 되어지는 바로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각자의 다른 상처와 아픔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들을 이제 주님 앞에 이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호 크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라. 나의 주인이시라. 나의 해결자이시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그 고백을 통하여서 2020년 주님, 내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책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상처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기에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안으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으로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는 2026년 또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